누가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시대의 소망 153쪽에서도 예수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은혜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신앙용어로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마음 눈으로 영광의 왕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마가는 이것을 비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아이들도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네 밭이 있는데, 그죠? 네 밭이 있는데,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씨가 죽어버린 밭이 몇 개 있습니까? 씨가 죽은 밭, 씨를 뿌렸는데 씨가 죽은 밭이 몇 개요? 3개? 2개? 2개가 맞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쪼아 먹어서 죽었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는데 햇빛이 뜨겁게 내려 쪼일 때 뿌리를 뻗지 못해서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면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죠. 네 밭 중에서 남아있는 밭, 살아있는 씨를 뿌려있는데 살아있는 밭이, 싹이 나서 살아있는 밭이 2개가 두 밭이 있는데 두 밭 다 토지는 좋은데 싹이 자라면서 잘 자라지 못한 밭이 있고 자라나는 것이 멈춰버린 밭이 있고 싹에서 이삭에서 이삭에 충실한 곡식으로 열매 맺는 밭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밭, 싹이 나서 자라다가 계속해서 자라지 못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4장 18절에 그 원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 마음속에 세상 염려가 있고 돈 생각하고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기타 욕심이 뭔가는 뒤에 나옵니다. 그 생각하고 나면 잘하지를 못한다. 그런 생각들이 말씀을 막아 그랬어요. 듣기는 들 때 그런 생각들이 말씀을 막아 잘하지를 못해서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20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나는 몇 번째 밭입니까? 교회 안에 살아남아있는 밭은 세 번째 밭하고 네 번째 밭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죽었고, 그죠? 그럼 난 세 번째 같아요, 네 번째 같아요? 다 옥토가 네 번째 같죠? 예? 자, 실물교훈 44쪽에 씨가 발화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곡식이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징이다. 그 다음 말씀, 천년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자라남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식물은 자라나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가시떨기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 가시떨기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실물교훈 51쪽에서 어떤 계층의 사람을 막론하고 세상 염려로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계층의 사람을 막론하고 세상 염려로 모두가 다 시험을 당한다 그랬어요. 세상 염려 안 하고 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염려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음의 염려는 다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떨기입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풀이나 이 가시떨기는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지만 비옥한 땅에서도 더 잘 자랍니다. 거름기가 많으니까 풀이나 가시떨기는 비옥한 땅에 더 잘 자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은 세 번째 밭이 되고 어떤 사람은 네 번째 밭이 되느냐. 세상 염려나 재리의 의욕이나 기타 욕심으로 똑같이 시험을 당하면서 영적인 투쟁을 하지만 이기는 사람은 네 번째 밭이 되고 이기지 못한 사람은 세 번째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기는 사람입니까? 이기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기는 사람은 네 번째 밭이고 이기지 못한 사람은 세 번째 밭이다. 그래서 잘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기타 욕심은 무엇이냐? 실물교훈 33쪽에서 기타 욕심은 그 자체가 죄악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기타 욕심이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첫 번째가 아니고 하나님은 두 번째고 첫 번째가 내가 바라는 그거. 그게 기타 욕심입니다. 기타 욕심은 그 자체가 죄악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을 말한다.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께 대한 애정을 빼앗아가는 것은 내 영혼의 원수가 된다. 이것이 기타 욕심입니다. 실물교훈 33쪽, 죄를 이기지 않으면 죄가 저희를 이기게 된다. 가시떨기를 잘라 버렸을지라도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이것이 다시금 속히 자라서 그 덩쿨이 영혼을 덮는다. 실물교훈 5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을 이기고 내 믿음이 쑥쑥 더 자라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것이 부분적으로 나왔지 확실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찬미가를 보니까 가사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와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찬미가 한번 볼까요? 376장 2절만 보겠습니다. 찬미가 있는 사람 연도 펴고 보세요. 위에도 저 있네. 2절만. 반주 좀 부탁해요. 반주 어디 갔어? 내가 미리 좀 부탁을 할 걸. 주가 주신 약속께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쓰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서리라. 무엇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어떻게 해서? 싸워서 그랬어요. 말씀으로 싸워서. 말씀 듣고 흘리고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고 말씀이 내 심령에서 쑥 내려가서 염려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 예? 그래서 똑같이 시험을 당하면서 영적 투쟁을 하는데 말씀으로 투쟁해서 이기는 사람은 네 번째 마음밭이 되고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세 번째 마음밭에서 잘하지 못한 것이 돼요. 믿음이.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연륜이 다 있죠. 몇 년 믿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자랐느냐 그게 중요해요. 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말씀으로 싸움을 잘한 사람은 먼저 되고 계속 성장하고 말씀으로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네,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이 엄습이란 뜻을 내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덮쳐온다, 습격해 온다 그랬어요. 세상 염려가 내게 덮쳐와도 습격해 와도 가까운 사람 때문에 마음의 염려가 내게 덮쳐와도 돈 때문에 염려가 내게 엄습하여도 덮쳐와도 무엇으로 싸운다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죠. 3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장소가 내 안에서 싸운다 그랬죠. 내 안에서. 실물교훈 40쪽에 투쟁을 통해서 영적 생애는 힘을 얻게 된다. 싸워야 영적 힘을 얻습니다. 시련을 잘 견디게 되면 그것이 결실한 품성과 보배로운 영적 미덕을 개발시켜 줄 것이다. 믿음과 온유와 사랑의 완전한 열매는 풍파와 역경 속에서 가장 잘 성숙된다. 여러분,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염려는 다 똑같은 뜻입니다. 예.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싸웁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내 신앙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 왜냐?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요. 이 겉사람은 이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돌아가고 저도 돌아가요.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하는 것은 속사람이 자랐느냐 자라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결정되기 때문에 교회 성전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전에서 가장 목표가 뭐냐? 내 믿음 잘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육의 몸을 입고 이 죄악 세상 살면서 세상 욕심과 재물의 염려와 영적인 여러 가지 이 시험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건 내 스스로가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잘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졌다 일어서고 넘어졌다 일어서고 항상 일어서고 넘어졌지만 항상 일어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고 그랬어요.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영적으로 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이 영적 투쟁을 했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삼육 출신이 아니고 서울 영어학원 출신입니다. 영어학원을 통해서 이 교단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출신, 쉽게 말하면 영어학원을 통해서 내가 삼육대학을 알게 됐고 나이 26살 때 1976년도에 경희대학교 국문과에서 삼육대학교 농업교육과로 편입을 했습니다. 영어학원에서 1년 성경 공부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삼육대학 알게 돼서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딸기밭도 있고 목장도 있고 농장도 있고 저 뒤로 호수 공원도 있고 그래서 야 여기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시골 나중에 농업교육 배워가지고 조용히 시골 가서 살려고 그렇게
왔는데 유울기 목사님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2학년. 유 목사님이 이 과목을 보더니 왜 신학과를 가지 농과를 가느냐, 농업교육과를 가냐. 저 시골 생활 좀 할 배가 없어서 시골 생활하 시골에 가서 신학과를 가라고 몇 번 고민해요. 내가 가면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가를 택해서 들어갔어요. 기숙사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농가 들어갈 때 편입해서 들어갈 때 등록금을 모으느라고 말이죠. 2년 동안 내가 아르바이트하고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농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그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기숙사에 들어와서 3월 학기가 시작해서 한 2달쯤 공부하니까 농가 강의실에 들어가 학생 수 몇 명 되지는 않은 농가 공부하는데 농가 공부를 더 못하겠어요. 그리고 마음이 자꾸 성경으로만 기울어. 내 습관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라 그랬죠.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서 기도 와서 보면 성경만 봐, 성경으로만 봐죠. 그래서 어떤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장례식 때 갔었는데 장례식 때 염을 하다가 그냥 쇼크를 받아가지고 내가 농가를 도중에 그만두고 그러니까 4월 말쯤 됐을 거예요. 한 2달 다녔으니까. 그리고 신학과 과목 커리큘럼 딱 보고 내 마음에 듣고 싶은 과목 몇 과목 딱 택해서 교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청강을 좀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부르라고. 네, 환영한다고. 그래서 몇 과목 청강을 하고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때는 학생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강하고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내가 드립하기 시작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그때 읽었던 책이 정로계단입니다. 정로계단 성경 강의 그걸 공부했더니 내가 얼마나 그랬는데 나는 아무렇게나 공부 재밌게 하고 있는데 다른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은 이상하게 나를 쳐다봐요. 그리고 우리 형님도 그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형님이 너 왜 그렇게 공부하냐? 네? 신학과를 차라리 그렇게 공부하려면 신학과를 한 학기 끝난 다음에 신학과를 가지 왜 중간에 이렇게 하냐? 그냥 그대로 놔두라고 나 말이야.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 공부를 하다가 시간이 이제 보니까 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노동이라 그래요. 노동하는 학생들. 그래서 내가 목장을 택했어요, 목장. 예, 우유 처리장. 그래서 거기 가서 우유 짜는 거예요. 그 차규기도 없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우유 짜. 아침, 저녁으로 우유 짜는 거예요.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한 5월, 6월 되니까 마음에 걱정이 딱 드는 것은, 성경 공부가 이렇게 좋은데, 다음 학기 이제 등록금이 없는 거야, 등록금이. 예. 학생이 등록금 오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예. 강의를 듣는데 마음에 염려가 가득. 등록금 생각만 하면 마음에 걱정이 돼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어지럽고 강의가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이게 날마다 이제 그 하루하루 갈 때마다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딱 부딪혔다고 해야 되겠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내일 일, 아직 닥쳐오지 않는 내일 일, 미래 일들을 끌어당겨서 오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염려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풀의 교훈, 참새의 교훈,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거늘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내가 그때 믿음이 그때 적었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일 일, 미래 일들을 생각을 하지 말자.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살자. 그래서 염려하는 생각을 딱 차단시켰어요. 오늘의 목표로 오늘 내가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냉수 마찰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공부하고 오전 강의 듣고 청강하고 또 아침 일찍에 남은 시간에 아침 저녁으로 소자 짜고 그렇게 해서 스케줄을 정해서 다음 달 완전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암송했어요. 내일 일을 염려 마. 그 나중에 또 좋은 성경 구절이 있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고 계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다. 딱 맡겼어. 맡기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고 염려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더 있었으면 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가 됐든 간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했어요. 염려 안 하고 내가 어쩌면 있는 바로 족한 줄 알고. 예?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 나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염려 안 하고 오늘만 살자. 날마다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자.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어요. 염려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날짜는 점점 닥쳐오는 거야. 그래서 5월이 가고 6월 학기말 시험이 끝나고 이제 방학이 됐는데 방학 동안 내가 나가서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나는 여기서 남아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데 갈등이 생긴 거야.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내가 여기서 방학 동안에 계속 하다가 만약 등록을 못하고 이제 나가라면 그때가 나가자. 나가라면 그때 나가자 하고 안 갔어요. 안 가고 방학 동안에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나 유울기 목사님이 전화로 나를 부른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76년도니까 77년 근무해보니까 그래서 갔어요. 학원에 갔더니 등록하기 이틀 전입니다. 등록금 마감일 이틀 전. 이제 내일 난 나간다 그러는데 유 목사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러더라고. 예, 잘 지냈습니다. 유 목사님이 내 소식을 다 알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무슨 말도 안 하고 종이 쪽지에 하나 써주더라. 이거 가지고 와서 총무처장, 김홍량 총무처장 갖다 줘 등록해. 그리고 다음 새 학기부터 영어하고 나와서 일해. 학생전사 일하라 그래요. 와, 이거 참
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알았어. 하나님 감사하고, 목사님 감사하고. 2학기 등록을 아주 쉽게 했어요. 2학기 때는 제가 신학과로 옮겼어요. 신학과로 옮긴 것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요. 나는 목사님이, 유울기 목사님이 왜 신학과를 가지 농과를 갔냐 했을 때 나는 내 스스로가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제가 어려서부터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남 앞에서 말을 하면요. 울렁증이죠, 울렁증. 예. 개인적으로는 말하라면 잘하는데, 그룹에 하는데, 남 앞에서 얘기하라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얼굴부터 빨개지는 거야.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최명규 읽어보라 그러면, 읽으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예, 그 책으로 가리고 이렇게 읽었어.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가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정을 하고, 근데 성경 공부는 이게 아주 무지무지하게 좋아. 이게. 그래서 내가 신학 과목 보니까 커리큘럼에 성경 과목이 제일 많아, 신학과가. 그래서 신학과를 택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는 달라진 게 없어요. 나 학점 따려고 공부 안 했거든요. 학생들 보니까 학점이 제일 우선이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일 내가 시험이 되는 것은 다 외워야 되네. 암송하네. 외워서 써야 되는 거야, 외워서. 근데 성경 말씀을 외우면 하나도 은혜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노트 보고 성경 말씀 보고 외우면, 아, 나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시험 칠 때 그냥 건성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1학기 이제 성적표가 나왔는데 받아보니까 농과 가면 전부 WF 학점이에요. WF 학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교리 한 과목 오재인 목사 강의는 내가 들었어요. 성경 과목에. 근데 그건 B학점 나오고 전부 WF 학점. 그렇지만 난 후회가 안 돼요. 내가 오늘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난 참 너무 한 학기를 지냈는데 내가 달라진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인이 내게 있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오재현 교수님 신학 공부를 하면서 내가 경험한 것을 오재현 목사님이 딱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여기 로마서에 있는 겁니다. 거듭남과 칭의와 성화와 그거 가르치는데, 내가 그거 저건 마음에 쏙 들어와. 내가 한글 가르치는 거고, 그때 내가, 이게 거듭남이구나.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3시에, 오전 강의 끝나면 3시에 영화원에 가서 일하고 9시에 오고, 저녁 9시에 와서 새벽 4시 되면 정확하게 일어나고 4년을 이렇게 기계처럼 일했어요. 기계처럼. 예. 오늘이 4년이고 4년이 오늘이야. 똑같은. 어디 눈 돌릴 데도 없어. 어디. 예. 대학 다니면서 학생들하고 어디 놀러를 가거나 여학생하고 데이트를 하거나 그런 게 정말 하루가 사루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한 것은 4학년 때. 나중에 졸업하려고 하면 학점이, 농과 그것 때문에 학점이 부족해가지고 졸업을 못하고 한 학기 17학점 부족한데 17학점을 둘로 나눠 한 학기 10점, 한 학기 7학점 해서 1년을 더 공부했어요. 그래서 만 4년을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요나처럼 공부하고 시골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다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그때 생겼어요. 4학년간. 그때 그 전에는 몰랐어요. 예. 왜냐하면 영적으로 자랐을 때 그 모든 세상 염려와 다 믿음으로 날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서 이겨내는 훈련. 이것이 제 목회의 밑거름이 된 겁니다.
목회하면서 수많은 걱정되는 염려되는 일 있으면 나는 그때의 나로 돌아갑니다. 미래일, 닥쳐오는 내일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오늘에만 최선을 다하는 그 훈련,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4학년 돌이켜서 목회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1년 동안 이제 그대로 계속했어요. 뭐 더 할 것도 말 것도 없고 날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살았으니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현실이었었다고. 그래서 졸업하고 났는데 맨 처음에 발령받은 게 본부교회 인턴 전도사 김진영 목사님 담임 목사입니다. 그 1년 지나니까 유울기 목사님이 부산 유생병원 총무로 발령이 나고 원목이었던 김평환 목사님은 필리핀 유학을 가고, 근데 나를 딱 불러가지고 영어학원 원목으로 불러요. 원목은 교회 담임 전도사로.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왔던 서울영어학원 원목금 교회 전도사로 2년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안 잘했어요? 잘했죠? 예? 나도 잘했지만 다른 사람이 다 봐도 잘했죠? 예? 객관적으로. 내 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예. 내가 이 경력 때문에 서울영화관교회에서 4년 동안 학생 전도사로 있으면서 개인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 그때 윤보현 목사, 김평환 목사, 그 다음에 또 한 분 있다. 그 원목 밑에서 그 학교, 미국에서 스튜던트 미셔너리, 학생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영학원 한 20명 모아놓고 한가가서 공부하는데 어느 그냥 통신 과목을 딱 줘가지고 학생들 다 나눠주라. 그래서 답안지 바뀌고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뭐 장로교는 질문을 하면 나한테로 옵니다, 이제. 예. 그러면 내가 보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대답하고 하면서 개인 전도했어요. 4년 동안 학원에 가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고 실제적으로 전도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나는 했는데, 그리고 등록 때는 유목사님이 자동적으로 다 해주고, 근데 영어학원에 빛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몰랐는데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유목사가 나 불러요. 미스터체 내가 등록 그동안 했는데 8만 원은 갚아야 되겠다 그래요. 보니까 고맙죠. 근데 한 번은 뭐 그건 다 말할 수가 없고, 예. 그래서 예, 갚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이제 8만 원 빚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학원에서 2년 동안 목회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밤 9시까지. 예. 자, 거기까지 끝내고요. 네. 더 얘기하면 제 자랑이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예. 이기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이기는 사람만이 자라남이 계속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마가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을 싹이요
이삭이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으로 설명을 했고, 사도 요한은 바람을 비유로 해서 성령의 역사를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남입니다. 두 번째는 잘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각자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자라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자라야 되는데,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자라질 못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믿음이 똑같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자라지 못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겼을 때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됐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품성 변화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하면 더 힘이 나요. 영적 힘을 하나님께서 더 해주십니다. 모든 염려, 걱정 다 이기게 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죠. 비틀거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켜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넘어지는 게 자꾸 많은, 나중에는 넘어지는 속도가 점점 적어져요. 실물경 44쪽에 식물이 소리 없이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도 이와 같다. 성화는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자라나는 것은 일생을 통하여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은퇴해서도 계속 자라나야 돼요. 목사도 계속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란다, 영적으로 성장한다, 성화되어 간다, 품성 변화되어 간다. 똑같은 말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내 마음속에 계속 있으면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내 안에 없습니다. 은혜의 왕국도 없습니다. 가시떨기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기타 욕심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기타 욕심이라고 했어요. 이기지 못하고 있는 옛 습관도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떨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두리교회 우리 모두의 목표는, 영적 목표는 내 마음속에 가시떨기를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우님들 모두의 개인적인 영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이기는 사람만이 자라남이 계속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출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항상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항상 다시 일어나야 돼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7번이거든요. 7번이라고 하는 뜻은 넘어질 적마다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가. 넘어지는 것은 다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7번의 뜻은 넘어졌을 때마다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넘어졌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이켜서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때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부모가 자식 잘못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와서 잘못했다가 하면 아이고 내 자식아 이러죠. 부모.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용서.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용서하는 것이 부모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또랑물과 같다면 하나님 사랑은 태평양 바다와도 같습니다. 더 깊고 더 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오늘 일어서서 내일은 말씀과 기도로 가시떨기를 이기고 계속 자라나는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하게 하시고 영광의 왕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이 겉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의 겉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언제 돌아가느냐 그 때만 각각 다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영적 사람입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이거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새 교회 있고, 새 교회 지은 목적은 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성도들 믿음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나야 전도를 하죠. 내가 염려, 걱정 가운데 가득해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전도할 때 더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 봉두리교회의 목표는 자라남과 내 자신의 영적 성장과 자라남과 전도하는 교회, 나도 살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봉두리교회 앞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